자, 우리 성경 말씀 같이 찾아봅시다. 사사기 9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사사기 9장, 오늘 9장으로 넘어갔습니다. 9장 1절부터 6절이에요. 사사기 9장에서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공부할 거예요. 사사기 9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우리가 찾았으면 우리 오늘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유족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로보암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리니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오냐. 또 나는 너희와 보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들이 친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로보암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로보암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우리가 꽤나 긴 시간을 이제 기드온 여룹발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 대해서 한 사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어요. 이제 기드온의 여룹발이라는 그 사람의 다음 이야기가 또 다른 새로운 사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쉽게 말해서 기드온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기드온의 아들도 이제 볼품없고 대접받지 못하는 그런 아들, 즉 이름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먼저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나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죠. 우리 아버지가 왕이시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아비멜렉이 이야기를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아들 중 한 명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듯이 기드온의 아들이 이제 70명이나 되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비멜렉은 그 70명 가운데서도 약간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이었냐면은 기드온의 정식 부인에게서 난 아들이 아니라 기드온이 이제 먼 거리에 있는 다른 어떠한 여인을 통해서 난 쉽게 말해서 역사적 우리가 역사를 배우면 알 수 있는데 첩의 아들, 첩이라는 말 무슨 말인지 알아요? 서자.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역사에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정식으로 혼인하지 않는 사람과 이제 관계를 맺어서 나온 자녀가 이제 서자 혹은 첩의 아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역사적으로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그래서 홍길동이 서자였어요. 홍길동은 이제 그러한 존재였죠. 그 아비멜렉이 딱 지금 그 존재예요. 딱 그 존재. 그래서 이 기드온이 살던 지역, 즉 오브라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는 아비멜렉의 자리가 없었어요. 아비멜렉은 서자였고 아비멜렉은 첩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 나머지 아들들과 비교해서 있을 때 아비멜렉은 본인이 느끼기에 굉장히 이제 소외감도 느꼈을 거고 여러 가지의 그 마음에 이제 나는 이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지 못한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사사에 대한 이야기를 사사기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번에 우리가 나눴을 때 삼갈 이런 사사들은 한 두 줄, 세 줄, 한 줄, 두 줄, 세 줄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근데 우리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가 9장 전체를 할애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그마치 57절이나 되는 이야기를 아비멜렉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분량을 아비멜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그 이유가 분명하게 있을 거예요. 아비멜렉은 방금 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서자였어요. 쉽게 말해서 첩의 아들. 그래서 아비멜렉 아마 마음속으로 굉장히 이제 소외감도 느꼈을 거고, 평소에 자신의 지위가 거의 없는 존재였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아비멜렉에게 생기지 말아야 할 야망이 생겨버렸어요. 쉽게 말해서 야망, 어떻게 보면은 욕망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내가 어떻게든지 내가 이거를 얻어내야겠다. 이거는 내가 어떻게든지 내가 쟁취해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야망이자 욕망이 생겨버렸어요. 그 야망이자 욕망이 뭐냐면 바로 내가 왕이 되야겠다라는 야망이자 욕망이 생겨버린 거예요.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시작을 하죠.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환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기록을 하고 있듯이 아비멜렉이 자신의 아버지의 땅 오브라라고 하는, 쉽게 말해서 자신의 아버지가 강남에 살아요. 근데 강남에서는 자기의 자리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어머니의 땅으로 가요. 쉽게 말해서 자기의 어머니의 땅에서 한 50km 되는 거리, 한 용인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용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왕이 되고 싶다. 근데 여러분, 기도원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 자그마치 70명이 되는데 그 70명 모두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 거냐, 아니면 나 한 사람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 거냐. 굉장히 이게 똑똑한 것처럼 보이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비멜렉 이야기를 하는 게 70명이냐 혹은 한 명이냐, 자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을 택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이야기를 그냥 자기가 아무 연고도 없는 그런 곳에 가서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자기의 이제 어머니의 땅으로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기와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는 70명의 지배를 받을래? 나 한 명의 지배를 받을래?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면 자기가 왕족이라는 사실을 본인은 너무나 그런 큰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왕족이라는 사실. 사실 기도는 왕이 아니었잖아요. 이 어머니의 땅 세겜에 가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자꾸 사람들에게 어필을 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형제야. 나는 너희의 친척이야. 나는 너희의 가족이야. 세겜 사람들도 생각을 해보니까 70명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의 지배를 받으면 자기의 삶이 너무나 퍽퍽할 것 같고 힘들 것 같다라는 사실을 좀 알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 아비멜렉에게 그러면 나는 너의 한 명의 지배를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상황에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시작되는 문제가 뭐냐면, 결국에는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자기가 얻고자 하는 이 왕이라는 타이틀을 얻어요. 왕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얻어요. 근데 사사기에는 우리가 성경 말씀에 사사기에 전반적으로 사사기에 처음부터 끝까지 흐르고 있는 구조가 뭐냐면, 이 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자기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았다라고 사사기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즉 그 시대에는 왕이 없어. 왕이 없는 시대야. 근데 아비멜렉은 자신의 야망과 욕망이 바로 이 왕이라는 야망과 욕망을 만들어낸 존재였어요. 왕이 없는데 왕이라는 걸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정상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든 다스리고 지배해버리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어머니의 땅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죠. 어머니의 땅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요. 어머니의 땅 사람들이 이제 아비멜렉에게 돈을 줘요. 은 얼마를 주고 그 은으로 가지고, 쉽게 말해서 요즘으로 말하면 건달, 불량배 이런 사람들을 사는 거예요. 돈으로 사서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 이제 뭐 어떻게 죽였는지는 기록을 하고 있지 않지만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아비멜렉이 자신의 불량배와 건달 같은 사람들을 사서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그들을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의 아들, 쉽게 말해서 자기의 형 동생들이에요. 형 동생들을 뭐 너나 할 것 없이 다 죽여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남아있으면 왠지 그들이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접을 받고 그들이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으로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으며 그들이 왕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사사시대에는 왕이 없는 시대였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는 장면이 뭐냐면 요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이거는 우리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볼 건데요.
이 요담이라고 하는 막내 아들이 자기가 몰래 숨어서 살아남는 그런 상황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왕이 없는 시대에 왕이 되겠다는 것은 아비멜렉이 가지고 있는 그 사상이나 생각 자체가 좀 문제가 있었던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결국에는 이 왕이 된 아비멜렉이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펴보겠지만 한 3년 정도 통치를 해요. 3년 정도. 이 아비멜렉이 왕이 없는 시대에 3년이나 통치를 하는 거죠. 이게 아비멜렉이 이렇게 우리의 성경 말씀이 이렇게 등장을 해요. 근데 우리가 이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 혹시 그 곡성 영화 봤어요? 네. 안 봤어요? 곡성 영화 생각 안 봤어? 안 봤어? 안 봤다 보다? 그래? 곡성 뭐가 중요하냐라는 대사가 나오는 영화. 곡성 안 봤어? 곡성 혹시 그러면 집에 가서 혹시 다 시간 나면 보세요. 그 곡성이라는 대사에, 영화의 대사에 한 이제 딸 아이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한테 뭐가 중요하냐라고 계속 물어봐요. 그게 귀신 들린 친구가 계속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그걸 이 아비멜렉이 오늘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이제 그 이야기는 저는 당연히 여러분들 다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이야기를 생각했는데 모르네요. 네. 자, 무엇이 중요한가라는 거예요. 사실 너무 애매한 질문이고 너무 범위가 너무 넓은 질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무엇이 중요한가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게 뭐냐면, 자, 이 사사시대,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반적인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사사를 선택하여 주시고, 그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의 압제에서, 적의 핍박에서 구원해 주시는 역사가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거든요. 즉 사사라는 직업이 반장 선거하는 것처럼 제가 사사할게요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사라는 직업은 하나님께서 너가 사사해서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 라고 하나님께서 임명해 주시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임명. 근데 오늘 우리가 본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신기해요. 하나님께서 너가 왕이 되라 라고 임명해 주시지 않았는데 내가 왕이 될게요 하고 나선 인물이에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과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인물이라는 거예요. 왕이 없는 시대.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이야기를 가지고 함께 생각을 해볼 게 뭐냐면, 무엇이 중요한가라는 거예요. 그 영화를 한번 꼭 봐보세요. 그럼 이 대사가 아주 여러분 기억 속에 계속 남아요. 자,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경험, 그리고 자신의 수준, 그리고 자신의 지혜와 지식으로 상황을 사리분별을 너무 잘했어요. 사실 너무 잘하는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70명이나 되는 형 동생들이 있는데 자기는 서자고 첩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물려받을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자기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그들을 죽이지 않으면 자기는 이 땅에서 그냥 이름도 빛도 없이 사라질 거라는 걸 너무나 잘 알았던 인물이에요. 너무나 잘 알았던 인물.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아비멜렉이 무엇으로 생각하고 무엇으로 판단했냐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의와 자기의 지식으로 자기의 삶을 딱 정해놓고 그 삶을 이제 살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수준대로 생각하니까 내가 왕이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생각했을 때 이 뭐가 중요하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삶, 쉽게 말해서 우리의 인생이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이 굉장히 무거운 게 아니에요. 굉장히 무거운 것처럼 느껴지긴 하지만 굉장히 무거운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는 정말 뭐가 중요하고 우리의 인생에는 뭐가 중요한지를 우리가 꼭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많은 게 중요하죠. 자, 뭐가 중요할까요? 외모 중요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인기도 중요하고, 여러분들은 학생이니까 학업도 중요하고, 공부도 중요하고, 뭐 친구들과의 인간관계, 선생님과의 인간관계,
그리고 앞으로 뭐 진학해야 할 뭐 학교, 뭐 여러 가지 미래, 뭐 어떤 직업을 갖고 싶다라는 그런 직업과 직종에 대한 관계, 여러 가지가 중요한 게 너무나 많아요. 근데 제가 분명히 강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청소년의 때잖아요. 청소년의 때, 중학생, 고등학생의 때에 있어요. 자, 중학생, 고등학생의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 중학생, 고등학생의 때에, 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공부 안 해도 괜찮아요. 공부 못 해도 괜찮아. 다 하나님 책임지실 거야 라고 하는 거는 너무 무책임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공부해야 돼요. 중학생이고 고등학생이고 학생의 신분에는 공부해야 하는 게 당연해요. 근데 이제 여기가 중요한 게 뭐냐면, 중요라는 거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비교를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에서 공부가 중요해요. 인정해요. 인기 받는 것도 중요해요. 그것도 중요하고, 외모도 중요해요. 뭐 여러 가지 관계도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이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우리가 너무나 쉽게 놓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학업, 친구들과의 관계, 여러 가지 내가 이루고 싶은 꿈, 내가 원하는 여러 가지의 방향, 삶의 여러 가지 모양,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을 놓친다는 사실. 더 중요한 것. 정말 뭐가 중요한지를 놓친다라는 거예요. 정작 우리는 결국에는, 여러분, 이거는 너무 여러분들에게 좀 오해가 있을 수도 들릴 수도 있겠지만, 세상의 기준이 틀린 게 아니에요. 세상의 기준은 다 맞아요. 왜? 세상의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맞아요. 틀린 게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기준은 세상의 기준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사실. 아비멜렉이 한 실수는 여러 가지가 아니에요. 단 한 가지의 실수, 단 한 가지의 오점을 남겼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준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을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중요한 대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이러한 자기 형 동생을 70명이나 죽였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까?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까? 결국에는 항상 반복되어지는 부분이고, 항상 계속해서 강조되어지는 부분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중요한 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우리의 인생에 너무나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신분, 이 정체성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함축해서 담아내고 있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참 이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더 중요한 게 너무나 많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청소년부 예배를 마치고 청소년부 예배를 같이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생각을 해봐야 할 게, 그냥 아비멜렉이 단순히 이 시대에 약간 정신이 이상한 미친 사람이었냐, 그런 게 아니라 아비멜렉은 다 알았어요. 자신의 위치, 자기의 환경 너무나 잘 알았어. 살이 분별 너무나 잘했어. 그래서 어머니 땅에 가서 사람들을 끄집어 와서 자기가 왕까지 하는 사람 인물이에요. 근데 이제 아비멜렉이 중요한 게 뭐가 더 중요한지를 놓쳤던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놓쳤기 때문에 아비멜렉의 말로는 9장 후반부에 가면은 처참한 말로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살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세요. 내 인생에 중요한 게 뭔지. 중요한 게 많죠. 가족, 친구, 공부, 학업, 수많은 것들이 중요한 게 많아요. 근데 그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그걸 생각해봐요.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해보면 이게 뭐가 중요하냐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게 뭐가 중요해? 쓸모없어 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 뭐 이 귀한 시간에, 이렇게 아까운 시간에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게 분명히 있어요. 사실 진짜 너무 이렇게 딱 잘라서 말하면 세상의 기준은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하지 않은 게 될 만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이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게 바로 더 중요한 거예요. 더 중요한 거. 이 삶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녀라는 신분이 우리의 삶에 다 자리 잡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기준은 아무런 가치와 아무런 상관이 우리의 삶에 없는 삶. 쉽게 말해서 내가 내 삶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내가 막 엄청 막 주저앉게 되는 삶이 생겨도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세상의 기준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 인생은 내게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에 살면서 뭐가 중요한지, 내가 또 뭘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아야 할지를 잘 이게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이렇게 학교 생활도 하고 학원 생활도 하고 친구들하고 관계도 맺고 그렇게 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주 한 주간도 이걸 보고 다음 주에 요담이라는 한 사람에 대해서 또 아비멜렉에 대해서 계속 한번 우리가 말씀을 나눠봅시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한 번만 같이 기도할까요? 다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신분, 그게 그 사실이 우리의 삶에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고 우리의 삶에 절대 없어서는 안 될 그런 그 사실이 우리 안에 믿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도와주세요. 한 번만 같이 기도합시다.